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게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온갖 좋은 자연 만물을 볼 때나 좋은 분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한 재앙이나 환경의 삭막함이나 분위기의 험악함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섭섭하게 여기시는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과 육이 복되게 하시고 금생과 영원 내생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배역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려서 영과 육이 금생과 영원 내생이 불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질병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시오 전지전능자시오 영원불변자시오 주제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순종하면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박토를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서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고,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부유한 가정을 만들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허약한 사업체가 이제는 튼튼한 사업체로 성장하여 당당하게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소속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얼마든지 부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에게 빌붙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나치게 붙조차 아첨하면서 산다고 하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주면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데 빌붙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부강한 사람들이, 나라들이 처음부터 근본부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근본부터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가 있는데,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기가 싫어하여 다른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기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데 심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부강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원수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만일에 우리를 해친다고 하면 7배나 해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 비가 오지 아니해서 산천에 있는 초목이 마르는 것처럼 사업 경영이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는 것을 알고 잘못된 그것을 찾아서 정리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배워서 알았으면 그대로 실행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떤 손해와 희생이 따라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겠다고 확실히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을 비롯하여 요셉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7년 흉년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위급한 형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고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침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청종치 아니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알았으면 그것을 행동에 옮겨 규례와 명령을 주신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7배나 징치할지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할 때에는 더욱더 가혹한 큰 진노를 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7배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7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철저함과 완벽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풀고 또 심령이 어두워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에게 물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합니다. 돌아서지 못했으면 돌아서야 하고 작정하지 못했으면 작정해야 하고 복종해야 할 것은 복종하기로 약속해야 하고 약속했으면 복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야
교회처럼 행동이나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행동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교만은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서 상하 질서를 무시하고 날뛰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생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는다고 하신 말씀은 교만이 세력을 가지고 날뛰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을 미리 꺾어서 날뛰지 못하게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강한 권세를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운동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보응을 받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생의 법칙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은혜도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제일 큰 죄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소경으로 벙어리로 무감각의 존재로 기머거리로 여기고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랫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땅이 쇳덩어리처럼 굳어버리는 극심한 가뭄 현상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틴 지방은 비교적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기에 적당한 분량의 비가 오지 아니하면 흉년이 들기가 쉽습니다. 또한 건기에는 이따금씩 내리는 비와 이슬만이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될 뿐인데, 그러한 때에 가뭄이 들게 되면 초목이 말라 죽고 땅은 메말라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적절히 내리는 비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표현한 것인데, 결국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땅이 생산물을 내어주기를 거절하는 황무지가 황무지로 변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19절 하반절에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어둡고 무지하고 강팍한 사람은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데도 조금도 두려우지 않고 무시합니다. 하늘이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이라야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바람도 불지, 철과 같게 되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기 때문에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메말라 죽습니다. 땅도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기름진 땅이라야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지, 놋처럼 돌처럼 단단하게 되면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주위와 환경을 놋철과 같게 하시고 놋과 같게 하시면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날뛸수록 점점 깊이 내려앉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거역한 그것을 회개하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는 더러운 것이나 불의한 것이 털 것만큼도 없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에게서 받고 하나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영과 육이 복되고 금생과 영혼 내생이 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지, 공부하는 학생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가내 공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지, 나라의 삶을 꾸려가는 정치인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은 어떤 것인고 하니, 물품을 많이 매입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고 물품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품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격려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은 어떤 것인가? 거래처에 상품을 납품했는데 수금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상품을 납품해야 할 거래처는 많은데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상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해서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에 공급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술이 뛰어나지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득한 사람에게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형편은 어떤 것인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취득했는데 갑자기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놋과 같게 되는 그런 불행한 형편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하게 되면 재기불능으로 끝나는 심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잃은 사람은 계속해서 강팍과 배역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재기불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주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 사람의 생각에 넘치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행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점점 생기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양심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깨달음이 점점 정확하게 되고 행동이 점점 온전하게 되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트이게 되고 다른 것의 협조와 응원이 생각 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관계를 가지고 취급하는 데에서 자기의 성공과 실패, 존귀와 비천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헌신도 희생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진실하게 실행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삐뚤게 행한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 옳게 바르게 행하는 그것이 더욱더 낫다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영과 육, 금생과 영혼 내세에 관한 모든 문제가 좋은 문제로 해결이 되고 막혔던 앞길이 확 트이게 되고 물질 문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사업 문제와 사회 활동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성을 가지고 능동으로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능동으로 복종하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것을 즉시 깨닫고서 주님이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해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또 잘못을 범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기를 연달아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놀리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두통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를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청종치 않을진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겨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청종하지 않을진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7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7배를 의미하기보다는 신적 충만과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철저성과 완벽성을 강조하신 말씀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면 속히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팍과 배역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7배나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시면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기불능이 되도록 완전히 망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직과 윤곽을 물샐 틈이 없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하게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한다고 하신 말씀은 명수들, 다시 말하면 사나운 짐승들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해치고 사륙하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잡아먹는다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과 백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과 같은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해치도록 하시고 생업을 해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막을 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백성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결과로 도로는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지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이렇게 황폐된 상태로 망치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순종에 따른 축복의 결과인 차고 넘치는 무성한 번임과는 정반대가 되는 현상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떠난 매우 적막하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즉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폐역을 부리면 징계하셔서 경영하는 사업을 망쳐서 완전히 망치시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도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 상태를 나타내신 말씀인데,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칠변하들 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요, 범죄하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항하시면 완전 멸망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과 보호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해 주시면 우리를 해칠 세력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를 해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로 삼으시고 전멸시키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